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패스트 제자 양성 2단계 5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예스. 여러분, 지금 기본 훈련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2단계 5과인데 절반이 끝났습니다.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계속 얼마나 실천해 오고 있으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자료들을 읽기만 하셨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본과에서는 오늘은 성구 암송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장절과 함께 수백 수천 구절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암송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구를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은 신명기 6장 6절과 잠언 4장 13절이었습니다. 제 실수로 지난주에 다음 과의 기억절을 소개를 했는데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오신 분들은 기억절을 이번 주의 기억절을 분명하게 다시 외우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혹시 지난주 기억절을 좀 분명하게 소개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억절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개역 한글로 적어드렸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구절을 혹시 반대로 외우신 분들은 새롭게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살아있어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리한 검.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가 성령의 검이지요.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러했습니다. 2번입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지요? 이사야 55장 11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지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시편 119편 11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사야 30장 21절 등에서 어떤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과 비교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는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히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절에서는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합니다. 암송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30장 21절에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암송은 정말 중요하지요. 시편 119편 42절에서는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4번입니다. 말씀에서 이런 경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험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억절 말씀이지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은 모두가 다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욥기 22장 22절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거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라라는 것은 암송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 5절에서도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다음에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리고 지키라. 마음에 두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는요. 그 말을 굳게 지키라.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 기억된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기억한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암송도 중요하고 계속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노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고 암송은 시작. 선고 암송은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획기적인 힘을 발휘하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이 암송은 선고 암송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아래의 7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여러분이 적으신 답은 무엇입니까? 아래 7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였는가요? 시편 119편 16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53절, 176절입니다. 예.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잊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쓸모 없어져서 내버려진다 할지라도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나의 생명이 위험, 즉 죽음의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법은 잊지 않겠다. 아주 위대한 결심입니다.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암송한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비결을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디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두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서도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암송한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노트 한번 보시죠.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 두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성공이 오는 것이다. 네. 할렐루야. 아멘. 7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을 새기는 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신앙토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죄짓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누가 신앙에 관한 이유를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새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강조하신 것입니다. 8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래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미 외우고 있는 성구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신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암송하신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외우신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셔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지요.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암송하시고 계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서도 보면 엠마오로 정말 실망해서 되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 기억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암송하셨어요, 말씀들을. 그리고 그 암송되어진 말씀들을 활용하셨습니다. 9번입니다.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늘 암송을 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셨어요. 주님이 그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중요하게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 훈련 이 기간 동안,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이 기억절들을 반드시 암송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 이것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 마지막 10번입니다. 지금까지 암송한 성구를 다시 복습하고 새로운 성구를 암송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적어 보십시오. 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암송 성경절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구절을 여러 번 읽고 내 말로 의역해서 적고, 그 다음에 그 구절들에서 원칙을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기도, 매일 기도하며 기도 수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매일의 계획들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은 성구를 외우는 것인데, 이 성구를 외우는 것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디서든지 묵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암송하는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이 되고, 이 암송 성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시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첫 번째 드리는 방법은 매일 복습해야 됩니다. 매 순간. 대부분의 성구를 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은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는 10분 이내면 이제 한 4개월째 접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한 구절을 여러분들은 외우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암기가 아니라 외운 내용을 유지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암송한 이 성경 구절을 잊어버린다면 큰 의미가 좀 없겠지요.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성구를 외우기 위해서는 외우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외우는 것 이상의 것은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복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복습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다 외우면 그 외웠던 그 카드의 뒷면에 날짜를 기록해 주시고 매일같이 2달은 외우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 이 구절을 복습할 때는 샌드위치 방식으로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샌드위치 방식으로 장절, 내용, 장절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이 성경절을 영원히 여러분들의 기억에 완전히 새겨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달입니다. 이 2달은 매일같이 암송하셔야 돼요. 매 순간 암송하셔야 됩니다. 2달의 복습 기간이 지난 구절들은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성구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백 구절이 쌓이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뇌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습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만약 2구절씩 외우고 계신다면, 효과적인 복습을 지속한다면 여러분들은 1년이 못 되어서 100절 이상의 성경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10년만 지속한다면요, 1000절 이상의 성구를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몇 달 정도를 적어도 6개월 이상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구 암송 공식을 보겠습니다. 성구 암송 공식. 성구 암송 공식. 예스. 성구 암송 공식은 SM 스크립처 메모리 해가지고 SM 3M R2가 되겠습니다. 3M R2입니다. 이 방법이 최고의 암송의 비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M 하나는 마인드셋, 마음 준비입니다. 이 암송에 여러분 전념하셔야 돼요. 최소 6개월은 전념하셔야 돼요. 한 구절을 완전하게 외우는 데는 2달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M2는 외우기입니다. 완벽하게 장절과 함께 외워야 합니다. 장절을 반드시 앞뒤로 외워야 되는 이유는 100절이 넘어가면 헷갈립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학교 기억절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앞뒤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상하며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외운 성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은, 첫 번째 R은 데일리 리뷰입니다. 매일 복습해야 되고 적어도 2달 동안 매일 성구를 복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 리뷰입니다. 재복습입니다. 2달이 지난 이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그 다음에 완전히 외워진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외우셔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따라하면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절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과를 위한 기억절입니다. 예스. 다음 과의 기억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Together. Yes.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매일같이 암송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절을 매일 매순간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고 암송하시고, 저녁 식사 드시기 전에 암송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암송하시고, 취침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꼭 하셔야 되고요. 기도 수첩 활용 잘 하셔야 되고, 매 일같이 새로운 세 사람에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 거 계속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제시된 미션들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절 다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